저는 사실 작년에 2021년 2월에 한남대학교 철학과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게 주신 그 제목이 슐라이아마크 종교론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종교론에서 슐라이아마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뭐 간단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이 주신 제목처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슐라이어마크는 이제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슐라이어마크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세기 초에 이제 활동을 했죠. 그러나 이제 청년기까지 포함하면 18세기 말이 됩니다. 그 1768년생이고 1834년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1799년에 그 슐라이아마크가 31살 때 이제 그것도 익명으로 이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계에서는 이게 그 피히테의 책인 같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피히테가 그 무신론 논쟁에 휘말려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관련 지을 때 아마 피히테가 아닌가 이제 이런 이해를 했다고도 하는 말이 전해집니다. 그 오른쪽이 이제 그 한국에서 출판된 두 번째 출판사 바꿔서 나온 현재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번역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슐라이아마크가 쓴 종교론의 주요 사상을 본다면 이 책의 부제가 아까 수동원 교수님 얘기처럼 재미있습니다.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강연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개의 강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어체이긴 하지만 굉장히 난삽한 책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 번역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그 강연의 대상이 바로 교양인인데 이 강연의 대상인 교양인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첫 번째 이제 설명의 대상입니다. 이때 교양인은 지성인으로 바꿔도 되고 이런 의미는 당시뿐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통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좁게 얘기한다면 이 대상이 된 교양인은 말하자면 당시의 계몽주의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 계몽주의가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몽주의에 물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교양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교양인을 슐라이아마크가 봤을 때 정말 갖춰야 될 교양을 결의하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계몽주의에 심취한 교양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은 인간성, 조국, 국가지요, 예술, 학문 이런 것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슐라이아마크가 볼 때 교양인으로서 갖추지 못한 부분이 뭐냐면 영원하고 거룩한 존재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됐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 당시의 교양인은 그 영원한 존재, 거룩한 존재,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무시하고 멸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교양인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결의하고 있다. 이렇게 슐라이아마크가 본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양인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드는데 대표적으로 영국인, 프랑스인을 이제 지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이제 경험론이 당시에 이제 많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영국 경험론 하면 역시 이제 감각적인 것,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것을 강조하는 사상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서
아까 말한 그런 초월자, 영원한 존재가 특별한 관심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국 교양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교양인도 비판하고 있는데 프랑스인의 경우에 문제는 교양인들이 너무 경박스럽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그런 고결한 사건을 일으킨 굉장히 앞서가는 사회 정치적으로 앞서간 민족이었지만 너무 이면에 있어서 경박하다. 그러니까 사회 정치적으로는 문제의식이 가장 앞서간 민족이지만 슐라이마커가 볼 때 초월적인 존재, 영원한 존재, 그리고 무한한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 경박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슐라이마커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 그것이 바로 종교론 집필 의도로, 강연의 의도로 나타납니다. 잠깐 읽어보면 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건 교양인입니다. 계몽주의에 신취된 교양인 여러분을 내적인 깊이로 안내하기를 원한다. 내면성이죠, 내면성. 인널리카이트, 내면성. 바로 이 깊은 심의 안에서 종교는 비로소 심정을 일깨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가 자리하고 있는 곳이죠. 아래 문단을 보면 여러분은 인간의 행위와 사유의 근거를 발견하기 위해 스스로 속된 관점 너머로 고양시킬 수 있으며 인간 존재의 내면을 향한 어려운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위 문단에서 얘기하는 내면성, 그 아래 문단에서 얘기하는 내면성의 설명은 뭐냐면 이 내면성이 행위의 근거이자 생각의 근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사고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인간의 행위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 행위의 근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종교라는 근거가 없으면 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다음 사유의 근거, 종교라는 근거가 없으면 생각이 올바로 진행될 수 없다라고 슐라이마커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인들은 계몽주의에 신취된 교양인들은 이런 인간의 내면성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게 강연의 전반적인 의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내적인 깊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적인 깊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약해서 둘째 강연의 제목이 종교의 본질인데 이게 가장 유명한 이제 강연, 둘째 강연이 종교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챕터이자 가장 심도 있는 서술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중에서도 둘째 강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을 뽑아라 하면 바로 이 두 가지 문장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의 본질은 사유나 행위가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다. 생각이나 의지,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인 문제, 영역, 직관, 감정이다. 그 아래 문장으로 내려오면 종교는 무한자에 대한 무한자, 무한자를 절대자, 신, 초월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종교는 무한자에 대한 느낌과 취향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슐라이마커는 생각의 영역, 의지와 행위의 영역 이것을 종교와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단의 둘째 줄을 보면 종교는 우주를 직관하려고 한다. 이때 우주가 그러니까 물리적인 차원의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그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한자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초월적인 존재까지 포함해서 인간의 내적인 말하자면 소우주까지 포함해서 그런 전반적인 것을 일컬어서 우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우주를 직관하려고 한다. 우주의 고유한 서술과 행위 속에서 우주에게 경건히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한다. 더구나
어린아이의 수동성으로 우주의 영향에 사로잡히고 채워질 수 있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과 감정이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직관과 감정이 어떤 내용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관은 슐라이마커가 볼 때 직관되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자를 우주를 직관한다면 우리가 직관하는 그 대상 우주가 직관하는 우리 인간에게 끼치는 영향으로부터 출발한다. 직관하는 존재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고 종합되며 파악되는 직관되는 우주 무한자의 근원적이고 독립적인 행위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은 사유와 의지와는 다르게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대 철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명제를 얘기하라 그러면 데카르트의 코기토가 되겠죠. I think, 나는 생각한다. 그걸 칸트가 이어받아서 나는 생각한다가 나의 모든 표상을 동반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카르트나 칸트의 경우에 나는 생각한다가 근대 철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철학은 사실은 이 데카르트나 칸트의 I think 원리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이전의 영역이 여기서 말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나는 생각한다 하니까 그것은 나의 자발적인 행위이고 나의 능동적인 활동입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죠. 나는 행위한다. 물론 뭐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말도 있지만 파키오 에르고 숨이라는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행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행위든 생각이든 그것은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슐라이어마크가 종교의 본질을 직관이라고 했을 때 그 직관의 특징은 생각과 의지와 다르게 수동적이고 수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구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기를 아래 문단으로 오면 직관은 항상 개별적인 것을 파악한다. 구별된 것을 파악한다. 그리고 직접적인 지각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개별자가 중요하고 보편보다도 연관성보다도 체계적인 것보다는 구별된 것, 그 다음에 매개적인 것보다는 직접적인 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런 직관의 그 특징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서 종교가 형이상학 이때 형이상학을 뭐 철학이라고 해도 괜찮고 이론 철학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과 다르고 도덕과도 다르다 이렇게 이제 종교의 독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혼용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슐라이어마크는 분명하게 이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통분모가 있다는 거죠. 형이상학이든 도덕이든 종교든 공통적인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초월적인 존재, 무한자다. 칸트식으로 얘기하면 물자체이다. 독일 관념론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절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형이상학은 우주를 분류하고 그것을 본질로 나누어서 존재하는 것의 근거를 추적하고 현실적 존재의 필연성을 연역해낸다. 그러니까 존재의 근거를 찾아내고 그 존재의 근거와 그로부터 나온 실제적인 존재 사이의 연관관계를 필연적인 연관관계를 밝히는 게 형이상학이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형이상학에 대한 정의가 그거지 않습니까? 형이상학이란 존재의 근거와 원인을 제1원인을 밝히는 철학의 분과다. 그렇게 되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형이상학은 이성의 체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성은 당연히 논리적인 그 사고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게 형이상학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형이상학은 똑같이 무한자를 종교와 같이 다루지만 인간의 사고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그 무한자의 특징을 그리고 그 무한자와 무한자로부터 파생된
유한자들과의 연관성을, 필연적인 연관성을 개념적으로 파악하고 체계화한다. 이게 행위상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덕은 무엇이냐? 도덕은 인간 본성으로부터 의무의 체계를 발전시키고 무제약적인 힘으로 행위를 명하며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금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무의 체계라고 하는 게 도덕이다라고 보고 있죠. 의무의 체계가 당연히 보편적인 거 아닙니까? 칸트가 말한 정언명법 같은 것, 그것이 대표적인 이제 의무 체계이죠. 그런데 정언명법도 인간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낸, 그리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따라가야 될, 그러니까 그 정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 수행할 때 그게 도덕성이 발휘가 된다. 이렇게 본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행위상학과 도덕은 앞서 얘기했듯이 사고와 의지의 영역이고 그 특징은 능동적이다,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종교는 그게 아니라 수동적이라는 겁니다. 종교는 사변의 영역과, 그러니까 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중첩된 생각, 생각의 연속, 그러니까 사변의 영역과 실천의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인간 본성은 종교의 측면에서 완성된다. 종교는 사변, 실천에 더해서 인간에게 필연적이고 필수 불가결한 제3의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제3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의 영역이 아니고 의지의 영역이 아닌 제3의 것. 그것이 종교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종교는 관념론에 대항해서 아이디얼리즘, 관념론이 그렇게 예리하고 당연하게 그에게 종속시킨 실제론보다 더 고차적인 실제론을 예감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회어 레알리스무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차적인 실제론, 그러니까 관념론의 실제론을 이제 자신에게 종속시켰다는 얘기는,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의 바깥에, 인간의 생각의 영역과 무관하게 인간의 생각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있는 존재를 인정하는 이론이 실제론 아닙니까? 근데 관념론은 사실은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형이상학에서 모든 존재를 이성적으로 파악한다라고 하면 생각 바깥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관념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런데 종교는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없는, 생각이 포착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런데 소박실제론처럼, 그러니까 그 아주 관념론에 쉽게 그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나이브 리얼리즘과는 다르게 그보다 더 훨씬 고차적인, 그러니까 생각이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그런 실제를 인정한다. 종교가 바로 그런 고차적인 실제론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종교의 본질이 직관이다, 감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 감정 얘기는 우리가 오늘 할 수 없겠지만 그 특징 자체가 사고의 능동성, 의지의 활동성과 다르게 직관의 수동성, 수용성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사고와 의지를 통해서 도저히 포착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우리의 직관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직관을 통해서 그 무한자를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라고 할 때, 그 접촉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그냥 그 무한자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에게 남겨진 각인, 흔적, 이게 바로 종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의 독자성이란 사고와도 구별되고 의지와도 구별되는 제3의 영역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이성이 논리적으로 절대로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관의 주체가 그럼 누구냐? 아까 우리가 직관을 설명할 때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직관하는 존재의 본성에 따라서 받아들여진다고 했으니까 그 직관하는 존재가 이제 인간이고 이것도 이제 개인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자마다 다른 직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개별자마다 다른 직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질서를 항상 넘어설 수 있다. 교리적으로 보면 종교에서 어떤 종교에도 교리가 있죠. 근데 그 교리는 아주 질서가 잘 잡혀 있고 체계적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에 사람을 묶어 놓으면 사실은 진정한 의미의 종교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과 감정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종교는 곧 체험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험은 논리적인 영역을 벗어나고 넘어서고 그다음에 의지의 그 의무 명령을 넘어서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혼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오스적인 것. 무한한 혼돈이 왜 생겨나느냐? 그것은 교리적인 질서 속에도 포착되지 않는 그 이상의 영역이 직관하는 사람에게, 체험하는 사람에게 언제든지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줄에서 말하는 둘째 문단을 볼까요? 혼돈에서와 마찬가지로 종교에서는 개별자만이 참이다. 개별자. 슐라이마흐의 종교론에서는 개인이 중요한 거예요. 종교적 체험의 주체 개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자적이고 고유한 무한자를 소유하고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개별자만이 참이다. 그리고 그 개별자가 참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증명의 영역은 이론적인 영역이고 사고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체험의 영역이니까 증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언제든지 새롭게 펼쳐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무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립적 개별성 때문에 직관의 영역은 무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런 직관의 개성이 바로 이제 그 프로테스탄트적 주관성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슐라이어마크는 당연히 이제 프로테스탄트 사상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딜타이가 붙여준 그 별명 또는 딜타이의 규정에 의하면 슐라이어마크는 신학의 칸트다 이런 별명이 있거든요. 신학의 칸트라는 얘기는 근대 신학의 아버지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근대 신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근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톨릭이라기보다는 프로테스탄트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사상가의 사실은 출발점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개신교 또는 프로테스탄트의 어떤 체계적인 이론적인 체계를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 슐라이어마크라고 해도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장을 이제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는 믿고 느끼는 사람들을 하나의 신앙, 하나의 감정하에 두려고 힘쓰지 않는다. 종교는 참으로 아직 우주를 직관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눈을 열어 보이려고 노력한다. 보는 사람, 직관하는 사람은 모두 새로운 사제이며 새로운 중보자이고 새로운 기관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만인 사제설을 통해서 개신교를 얘기하기도 하지요. 가톨릭과의 구별점이 여기 있다는 거죠. 가톨릭은 사제를 통해서 또는 교회를 통해서 비로소 신과 이제 대화할 수 있죠. 그러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큰 차이는 그런 사제나 교회와의 매개 없이 직접적으로 신과 접촉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이런 사상으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체계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적인 차원이 아니다. 체험의 차원이다. 그리고 체험의 차원에서 우리는 그때마다 새로운 무한자를 신을 접촉할 수 있고 그때마다 새로움을 경험할 수가 있다. 그것이 종교이자 신앙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개성이 얘기될 수가 있습니다. 슐라이마커가 말하는 종교는 개성적이다. 개인의 체험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교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 토대가 개인의 신앙 체험에 의해서 그 생명력이 발생하고 지속된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 개신교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개성과 고유성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만의 고유한 것을 소유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이 그 체험의 순간, 그것을 위해서 창조됐으며 이 순간 가운데서 자신의 규정에 이르고 소진된 삶의 힘은 이 순간을 향해 다시금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이 직관을 하는 순간, 즉 무한자를 접촉하는 순간, 신적인 체험을 하는 순간, 이 순간이 바로 그 체험 주체의 고유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체험 주체의 종교적 개성을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가장 중요하고 독자적이고 고유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이런 면이 이제 사실은 그 슐라이마커에서 주장되면서 오늘날의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주장하는 그런 그, 그 차이성, 그다음에 분화 이런 것과 연결이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슐라이마커는 이제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당시에 이제 청년 슐라이마커는 베를린의 낭만주의 그룹과도 같이 교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 프리드리히 슐레겔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밖에 뭐 낭만주의 그룹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교류할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슐라이마커의 사상을 이제 청년기를 중심으로는 초기 낭만주의라고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낭만주의와 오늘날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차이도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무한성을 인정을 하지 않지요. 물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무한성을 배제하려고 하지요. 근데 분화, 차이, 그리고 그것의 어떤 독자성 이런 걸 주장하는데 슐라이마커의 초기 낭만주의 사상에서 바로 이런 그 개성을 강조하고 고유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오늘날의 포스트 모던 사상과도 통하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직관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아래 문장에 보면 이런 아주 유명한 문장이 나옵니다. 신 없는 종교가 신 있는 종교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물론 이제 더 낫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더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에서 신이 없다라고 하면 특히 서양 종교에서 신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 슐라이마커가 볼 때는 신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이념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것은 체험에서 출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 직관이 무한자를 직관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자를 통했든 그것이 뭐 누구를 통했든 성서의 저자를 통했든 그것이 그 사람의 직관에서 포착이 됐을 때 그게 신의 이념으로 정립이 되고 경전도 기록이 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고 건너간 그 슬라이드 중에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전, 이때 모든 경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뭐 이제 종교 어떤 종교의 경전도 포함이 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경전은 그것은 무한자가 지금 살아있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무덤, 능과 같다. 그런 표현이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이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그 무한자가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면은 그걸 왜 문자에다가 그렇게 못 박아놓고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그 해석자들은 이걸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도 연결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의문,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이런 표현이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그 구절과도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문자 중심적인 종교적인 가르침, 이걸 이제 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런 방식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문자적인 신 또는 교리에 갇힌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신 있는 종교보다 그런 문자를 넘어서는 살아있는 영의 종교가 만약에 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겠는가. 그 종교적 체험이 경전보다도 앞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런 이제 강한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오늘 얘기에서 파트로 넘어가서 종교론이 갖는 현대적 의미를 뭐로 볼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아까 부분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첫 번째가 바로 도야입니다. 교양과 도야. 그러니까 이때 도야라고 하는 것은 독일말 이제 빌둥 개념인데요. 그것은 그 개성적인 도야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은 이제 간파를 했죠. 종교의 본질이 직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관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고유하게 파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종교적 체험이 개인적인 것처럼 이때 종교를 통해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형성되는 것, 빌드되는 것, 도야되는 것, 그 자체가 개성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헤겔도 도야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신현상학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도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법철학에서도 도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결국 인간은 개인에서 출발해서 법인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넘어서 시민사회를 거쳐서 국가로 가야 된다. 그게 이제 도야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국가를 넘어서서 역사까지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개인에서 출발해서 가족, 시민사회, 국가, 역사로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이 그 관점 자체가 도야의 과정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슐라이어마커가 말하는 도야와는 구별이 된다. 어떤 면에서 보편적인 도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개인이 국가의 시각을 갖는 것으로 형성되는 것.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그런 정치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민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명히 보편적인 도야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시죠. 그런데 21세기는 슐라이어마커 이미 19세기에 말했지만 이런 개성적인 도야가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당시에 교양이라고 자처했던 그런 계몽주의자들이 이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본 거죠. 개성적인 도야, 개인의 고유성, 특유성을 형성하고 계속 갈고 닦고 형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개인의 고유성과 특유성의 도야를 위해서 직관의 역할이, 감정의 역할이, 상상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카엘 토이니센이라고 하는 이제 베를린대 교수로 얼마 전에 작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헤겔이나 독일 관념론의 영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큰 학자죠. 이분이 말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슐라이어마크를 평가하면서 관념론의 대가가 한 말입니다. 독일 관념론. 독일 관념론의 한복판에서 포스트 관념론을 생각한 사람이 슐라이어마크다. 그 토대가 뭐냐면 바로 이런 개성적 도야의 차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관념론은 헤겔에게서 완성이 되는데 헤겔에게서의 도야의 모습은 보편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 개인과 신이 사실 구별이 안 됩니다. 인간 주체나 신적인 주체가 사실은 절대적인 주체성으로
만나는 거죠. 그런 차원을 이제 우리는 형이상학의 완성이다 또는 근대 철학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런데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는 제일 타겟가 바로 해겔이었지 않습니까? 해겔의 그런 보편성의 철학을 부순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이제 실존 철학이 이제 결국을 출발점으로 해서 다 그 보편성이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철학에서 다시금 개성이 살아났다면 개인이 중요하고 실존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슐라이어마크가 이미 그 관념론의 시대에 이미 본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재평가를 한 면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론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라면 가장 먼저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인간 개인이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새로운 개인으로 탈바꿈을 할 수가 있다. 개인이 새로운 개인으로 내면이 형성된다. 그 내면의 모습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유성을 갖고 있다. 그 자체가 빛나는 어떤 질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가면 상호 전달과 공동체 문제인데요. 그러면 슐라이어마크가 초기 낭만주의 사상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개성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개인을 강조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종교에서도 불교처럼 그 개인의 해탈,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셋째 강연에서 넷째 강연에서 바로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슐라이어마크의 공동체 개념이 뭐냐면 종교 공동체 개념입니다. 종교 공동체의 그 형성 원리가 뭐냐면 바로 밑에서 둘째 줄에 얘기하고 있는 상호 전달입니다. 상호 전달. 그 상호 전달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에게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은 수용하고 그러니까 A가 B에게 전달하고 B가 또 A에게 전달하고 A가 B에게 전달할 때 B는 A를 수용하고 B가 전달할 때 B의 전달을 A가 수용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그게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크의 공동체 개념은 종교 공동체 개념은 이거 교회 법에 따른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헤겔과 사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인정 투쟁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상호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법적인 차원의 공동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결이 얘기하는 그 인정, 상호 인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호 인정, 아니어케능 그것과 슐라이어마크가 말하는 상호 전달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겹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결과가 상당히 다른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써놓은 그 부분인데 법과 제도가 아닌 법과 제도에 따른 공동체가 아니라 인간 개인의 토대를 둔 공동체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공동체 자체가 대규모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소규모 공동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가 이례적이라면 반드시 교제적 사교적이어야 한다. 게젤리히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그 독일말 게젤샤프트의 이제 그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호 전달을 강조하는데 이 상호 전달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굉장히 실질적인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달의 내용이 뭐냐면 자신이 우주 체험을 무한자 체험을 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전달 받는 사람은 왜 전달 받으려고 하느냐? 그건 위에서는 같습니다. 자신이 체험을 못했을 때는 딴 사람이 체험한 것을 들어보려고 하죠.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책을 읽거나 좋은 영화를 봤을 때 친구에게 그 책을 추천하고 싶다. 그 영화 한번 봐라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 독서나 영화 감상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슐라이어마크는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무한자를 체험했으면 이 체험이 너무 새롭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딴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전달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전달 받는 사람 입장은 뭐냐면 자신이 그런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못한 그런 영역을 딴 사람이 체험한 것을 통해서 메우려고 한다는 거죠. 보충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낯선 매체를 통해서라도 얻으려고 한다. 그래서 딴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도 전달의 이유가 있고 전달받고 수용하는 사람도 수용의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두 부분이 맞아떨어지면 두 A, B가 만나서 이제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공동체는 그야말로 실질적인 공동체인 거죠. 그리고 이 실질적인 공동체가 사실은 이제 시민사회나 국가와 같은 대규모 공동체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소규모 공동체로 머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종교 공동체는 대형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넷째 강연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대형 교회가 뭐 좋은 면도 있지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과 연관시켜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야마 그런 공동체가 종교 공동체의 경우에는 절대로 대규모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체험의 상호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일방통행만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말만 하고 그 사람은 듣지도 않고 반대편은 듣기만 하고 자신은 말할 기회도 없고 말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슐라이머 강연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넷째 강연의 부제가 뭐냐면 넷째 강연의 제목은 종교 공동체에 대하여인데요. 부제가 뭐냐면 그 성직과 평신도의 관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 성직자와 평신도를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란 자신의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 평신도는 자신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으려고 하는 사람.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에서 뭐 신학 교육을 받았다든지 뭐 어떤 그 훈련을 받았다든지 그런 과정이 기준이 아니라 체험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조했던 것은 종교적 체험과 감동 그리고 거기서 형성된 새로운 신적인 흔적의 그 체험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감동은 자연스럽게 듣는 사람에게 감동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그게 쌍방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호 전달이 종교 공동체의 원리가 됩니다. 상호 전달이 종교 공동체의 원리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개인성을 중시하는 사상이면서도 개인성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체성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공동체에서는 정신의 동요가 있다, 영의 동요가 있다, 가이스트는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정신과 영의 동요가 있다. 이런 동요 서로의 그 상호 전달에서는 통일성의 감정이 생긴다. 그리고 동등성의 감정이 생긴다. 그러니까 통일성과 동등성의 감정 속에는 여기는 누가 먼저 되고 누가 나중 되고 하는 현세적인 질서 같은 게 다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됐다. 뭐 신학 공부를 했다. 신학자로서 성직자로서의 훈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정신과 영의 동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감동을 받았느냐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 이런 통일성, 동등성의 그 감정이 만들어내는 것이 하늘의 천상의 유대라고 봅니다. 유대는 그러니까 공동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유대,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자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묶여 있는 것.
유대라는 말, 그것이 현세의 정치적 유대보다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대보다 또 훨씬 상위에 있는 것이 종교적인 천상의 유대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통일성의 감정이 있고 동등성의 감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하기를 성직자적인 민족은 바로 이런 공동체를 말한다. 이런 공동체란 통일성과 동등성의 감정을 갖고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런 완전한 공화국이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여기서는 만인이 지도자고 만인이 국민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위기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다 평등하다, 다 동등하다, 다 독자적인 권리를 지닌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 그것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묶일 수 있다. 그게 바로 천상의 유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이것은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모든 것은 성스럽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바로 형제의 연합과 결속이다. 형제의 연합과 결속이 바로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호 전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등한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그 종교 공동체로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결속이 이루어지는 앞에서는 이제 정신과 영의 감동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떤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어떤 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해석학적인 면모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에 대해서 내가 체험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같으면 성서가 가르치는 것을 무조건 암기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반복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인 존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의미를 알고 내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나만의 체험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해를 딴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그것을 전달받은 사람은 역시 그 이해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의미와 이해에서 우리는 통일을 할 수가 있고 동등성의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차원까지 나가지 못하고 또는 그런 차원으로 나가는 것을 금지하면서 교리적인 어떤 가르침을 상하관계로 만들어낸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의미라면 나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종교의 체험은 결국 성스러움의 체험이 되는데 그 성스러움의 체험이 현실을 비판하는 토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을 비판하는 토대. 그게 이제 세 번 중간쯤에 보면 종교는 현실에 대한 영원한 논박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이 표현도 종교론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종교는 현실에 대한 영원한 비판, 영원한 그 논쟁. 왜 논쟁합니까?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처에 무종교적 원리가 작용하고 있고 모든 현실이 세속적인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한한 성스러움이야말로 이 무종교적인 것을 극복하고 세속적인 것을 극복하는 그런 목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이 세속적이 되고 무한성에 관심이 없고 한 이 현실을 거룩한 성스러운 현실로 바꿔주려면 종교가 이런 현실을 비판해야 된다는 거죠. 이 현실을 그대로 둔다면 또는 현실에 영합해서 그냥 살아간다면 그러면 종교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종교 집단인 종교 단체인지 종교 공동체인지 세상적인 어떤 단체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또는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종교의 이제 오늘 이 시대의 의미를 이제 찾는 모임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슐라이마커의 관점에서는 종교가 만약 이런 모습으로 전락한다면
그러니까 세속과 영합하고 여기 써놓은 것처럼 무종교적인 원리의 영향에 의해서 종교가 있는지 종교가 별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알 수 없는 단계까지 가버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종교의 힘으로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움은 현실을 비판하는 토대가 된다. 슐라야 말을 인용한다면 종교는 현실에 대한 영원한 논박이다. 그렇게 할 때 제일 위로 올라가면 우리는 무한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 무한성을 향해서 끝없이 접근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화이자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도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운엔드레이키 안네이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한한 접근이라는 말은 슐라야마크와 같이 슐레겔도 쓰고 있고 아까 말했던 초기 낭만주의자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관념론과 특히 해겔과의 근본적인 차이는 해겔은 무한자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념으로 우리 이성의 능력으로 무한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유일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낭만주의는 이 점에서는 칸트와 유사하죠. 칸트도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는 무한자를 알 수가 없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 자체는 이론적인 파악의 영역에서 벗어난다. 그런데 칸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 자체를 실천 이성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 했고 그 실천 이성이란 다름이 아니라 도덕이죠. 그러니까 칸트에게서 실천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물 자체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영역인 거죠. 그래서 칸트에게 종교는 곧 그 실천적인 종교 또는 모랄 디올로지라고 얘기하죠. 도덕적인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칸트에게서는 도덕과 실천이 곧 종교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슐라이아마크는 도덕과 형이상학을 종교와 구별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종교의 독자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한자를 개별적으로 체험하고 개인이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한다고 하더라도 무한자와 꼭 같아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거기에는 끝없는 길이 펼쳐진다. 무한한 접근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해석학에서도 슐라이아마크는 이해의 과정이란 무한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오해를 극복하고 이해로 나가는 과정이 무한히 펼쳐진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스러움이 현실 비판의 토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그 성과 속을 이제 우리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무한성을 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성스러움, 숭고함을 이제 지향하는 마음을 갖고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머무는 마음이라면 이것은 이제 속되고 천박하고 허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1번, 2번 중에서 1번을 택한다면 2번을 택한다면 속됨을 택한다면 인간은 무한한 존재, 초월, 구원과는 무관할 것이다. 근데 1번을 택한다면 초월과 구원을 원한다면 속됨과 성스러움을 결합해야 된다. 우리가 속됨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 세상 속에서의 종교지 세상을 넘어선 종교는 결코 될 수가 없죠. 인간이 사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1번은 우리가 아무리 1번만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성스러움과 숭고함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2번을 포기하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2번을 택하면 1번을 지우고도 갈 수 있죠. 속됨을 택하면 성스러움을 포기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슐라이아마크는 이 둘을 결합하라는 요구를 하는 거죠. 속됨을 벗어나서 성스러움에 이르려는 동경이 인간의 감정이다, 종교적인 감정이다라고 말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져 있는지 모르지만 소위 그 거룩한 슬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다섯째 강연이 이제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종교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루는 것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슐라이어마크는 그 종교를 일컬어서 기독교의 감정을 일컬어서 거룩한 슬픔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한 것은 쉽게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스러움의 무한자에 도달해야 되니까 거룩하죠. 근데 슬픈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 무한성에 곧바로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성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속됨과 항상 묶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슬픔의 감정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동경의 감정이 생긴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슬픔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이제 표현입니다만 여기서 이런 맥락에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적이고 유한한 존재 가운데 위대한 신적 존재의 파멸 가능성이 들어있다는 것은 기독교가 갖는 근원적 직관의 절반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근본 직관 중에 반이 바로 종교의 파멸 가능성, 신적 존재의 파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죠. 현실적인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모습이 뭐 이럴 수도 어떤 면에서는 있겠죠. 두 번째 이제 반이 뭐냐면 빛나는 신적인 점은 이러한 파멸을 개선하는 근원적인 자리이며 유한자와 신이 새롭고 더 가깝게 통일되는 자리라는 것. 이것은 기독교가 갖는 근원적 직관의 다른 절반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파멸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이 파멸된 자리를 개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멸된 것이 이제 세속화된 종교라면 그 세속에 물든 그 현실을 비판하는 성스러움을 회복할 때 그러면 다시 신적인 존재는 살아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에서 무한자가 종교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언제든지 소생할 수 있다는 것. 그 두 가지 힘이 이 종교 속에 존재한다. 여기서는 물론 기독교를 설명하면서 얘기했지만 일반화시킨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종교의 역할은 그것이 현실의 그 잘못된 모습 또는 무한성을 상실한 모습을 항상 지적해주고 비판하고 그 너머의 세계를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희망이 있고 거기서 어떤 새로움이 나오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삶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종교라면 그것은 종교가 있으나 마나 또는 이제 뭐 책 속에 있거나 아니면 뭐 박물관 속에 있거나 한 것으로 그치겠죠. 그런 면에서 슐라이어마크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얘기하고 있다는 것. 그게 이제 그 어, 이 종교가 갖는 슐라이어마크가 보는 종교가 갖는 그 큰 의미에 속할 것이다. 종교론이 갖는 현대적인 의미라면 그것은 개성적인 도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개성적인 도야가 개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확대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그것이 현실에 반영이 됐을 때 현실 속에 그 잘못을 비판하는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을 비판함으로써 현실에서 사라진 그 무한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이제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다. 그게 동시에 그 종교의 현대적인 의미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일단은 그 오늘 우리의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 그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좀 보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 예전에 이제 그 갑자기 뭐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교수님 얘기를 강연을 듣고 보니까 예전에 그 교수님하고 그
헤겔의 종교 철학을 서울대 종교학과 학생들하고 같이 읽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그렇죠. 어려운 헤겔의 그 책을 독일어 책을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교수님하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걸 착 풀어 설명을 해주시니까 쫙쫙 이해가 되고 그 난해한 그 문장이 이제 머릿속에 이해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슐라이르마커의 독일어가 장난 아니죠. 이게 뭐 봐도 모릅니다. 이게 이해가 하기 참 힘들고 한국말을 번역해 놔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데 교수님이 그걸 이렇게 오랫동안 연구하셔서 쉽게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최일원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다 불교, 기독교, 뭐 종교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최일원 선생님이 또 어떻게 들으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또 어떻게 이해를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뭐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대답을 또 좋은 대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그 강연 들으면서 뭐 전체적으로도 좀 더 공부가 필요하겠지만 특히 좀 의문이라든지 궁금했던 게 그 종교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인들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소규모 공동체를 마련할 가능성이 그게 바람직하다라는 식으로 논의를 이끌어 가셨고 그 안에서 종교적 체험을 매개로 상호 전달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네, 논의를 이끌어가다 보면 종교적 체험이라는 게 뭐 직관에서 이루어지고 차이에 있고 분화 그런 단어랑도 연관이 되고 개인의 고유성과도 연결이 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게 공동체에서 상호 전달을 말씀하셨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갈 거라고 예상되는 상호 이해는 또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논의 또 한참 뒤에는 그 사람들 사이를 또 전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의 가능성 그리고 사람들 사이 심연이 오해를 가로막는 오해를 일으키는 뭐 심연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런 소통의 노력은 있지만 그 소통의 진정한 상호 이해를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심연이 있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걸 이루기 위한 어떤 전제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이루기 어렵다는 말씀이신지 그게 좀 저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좀 추가적인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해서 보충 설명이 많이 이제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실 질문하신 내용은 그 슐라이마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사실 논쟁거리예요. 심지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개성을 얘기하고 직관을 얘기하는 부분이 둘째 강연인데 그 둘째 강연과 지금 질문이 나온 그 넷째 강연의 공동체 이론과의 과연 그 연속성이 있느냐 그런 논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단 소개를 드리고 그러니까 낭만주의 입장을 이제 그 앞세우고 싶은 사람은 그 둘째 강연에서 멈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슐라이마크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사상가 아닙니까? 그 프로테스탄트의 사상가로서 교회 공동체에 대한 그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또 있었던 것이고 또 그게 오늘 우리가 소개한 이 종교론 말고 기독교 교회학에 해당되는 그 데어 크리스트리히 글라우베라고 하는 책이 사실은 이제 제일 큰 저작이죠. 후반부에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책 제목이 참 특이하죠. 기독교 신앙. 그래서 이제 그걸 다른 식으로 불러서 신앙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회학 하면 도그마틱인데 그 도그마틱은 이제 말 그대로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죠. 근데 슐라이마크는 그걸 왜 신앙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설명한 이런 토대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교리도 이런 체험을 통해서 쌓아온 것이지
교리적으로 이렇게 개념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질문으로 곧바로 들어간다면 그 종교적 체험에서 상호 전달이 가능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전달을 제가 개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었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독서를 하고 좋은 책에 대한 어떤 느낌을 가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생각을 갖는 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슐라이마크는 이건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교제적인 본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누구와 나누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성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것을 들으려고 하는 본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본성적인 차원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둘째 강연의 얘기와 넷째 강연의 얘기, 공동체 얘기가 서로 모순된다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관을 하면, 종교적인 체험을 하면 그게 비록 개성적인 체험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전적으로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전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상호 이해와 어떻게 다르냐, 또 이해와는 이해를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학과 관련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이 얘기를 할 때 B는 A의 얘기를 듣는 입장이고 이해하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이해하는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의 이 얘기를 100%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학에서는 그걸 이제 굉장히 많이 여러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이해, 완전한 재구성, 이게 이제 불가능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크는 물론 이제 이해란 말하는 사람의 구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해란 구성에 대한, 저자의 구성에 대한 독자의 재구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 이걸 이제 뭐 가다문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비판했지 않습니까? 이해가 꼭 재구성이 아니지 않느냐, 새로운 이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상호 전달이 되려면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내가 들으려면 거기에는 이해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전달과 상호 이해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한 오해의 가능성 또는 오해의 출발점이 개인의 심연 속에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물론 남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한계죠. 그 전달의 한계일 수도 있고 내가 받아들일 때 이해의 한계일 수도 있고 그 해석학에서 얘기하는 이해의 한계라고 하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쓰이거든요. 해석학에서는 이해가 100% 이루어질 수 없다. 다른 이해는 가능하지만 완전한 이해는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슐라이마커의 경우에는 완전한 이해의 불가능성이 어디서 있을까? 그것은 질문하신 것처럼 체험자의 심연이 100% 전달될 수 없다는 얘기죠. 내가 체험에서 느끼는 것을 온전하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체험에 또 이 간격이 있겠죠. 그렇게 본다면 어느 정도 슐라이마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네네요. 네, 목사님 먼저. 먼저 하십시오, 교수님. 음. 예, 제가 먼저 그러면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신학을 공부 강의를 들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슐라이마크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지금 교수님 강의를 통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이게 좀 신학적인 내용인데 그 칼바라트와 그 에밀 브루너의 그 자연신학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그 슐라이마를 좀 들으면 굉장히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제 결합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느낌으로 보면 스피노자의 신개념하고도 좀 약간 유사한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면 이게 저희들이 이제 생태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려면 신학에서 이제 자연신학을 이제 끌어올 수밖에 없는데, 그 슐라이마흐가 지금 논의하는 걸 보면 종교론에서, 저도 이 종교론이라는 교수님 책을 예전에 이제 샀는데 구체적으로 읽어보지는 옛날에 한글에서 나왔지. 네. 대한 기독교 서예 말고 이거를 거의 한 아주 오래전에 이게 샀는데, 이런 걸 읽어봐도 이제 자연신학이라는 논쟁이 좀 뒤에 좀 등장하더라고요. 네. 슐라이마가 도대체 어떤 그 입장에 있는지, 이거를 아니면 종합했던 어떤 그런 입장에 있는지, 어떻게 보면 칼바라트의 입장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엘브루너의 입장이기도 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슐라이마가 정확하게 어떤 그 무한자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또 무한자가 궁금하기도 한데, 이 무한자라는 개념을 슐라이마는 도대체 어떤 거를 그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무한자라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신개념인지, 아니면 뭐 루돌프 오토가 이야기했던 루미노제의 개념일 수도 있고, 또 말씀하신 이제 그 누메나의 개념일 수도 있겠고, 칸트가 이야기했던 도대체 이게 무한자라고 계속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서구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서브스텐스의 실체, 그런 개념인지 어떤 개념인지가 이 개념 파악이 좀 되지 않아서 많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비교 종교학적 입장에서 좀 보자면, 이제 개성적 도야를 이제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직자적인 민족은 바로 이러한 공동체다. 이것은 완전한 공화국이다. 여기서는 만인이 지도자이며 국민이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여기 위계 질서가 없는 동등한 인간의 그런 개별성과 전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한국의 이제 비교 종교학으로 이야기하는 한국의 신종교가 동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수문이나 해월이 이야기했던 인내천이나 사인여천 이런 것과도 어떤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교수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질문 자체가 굉장히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수업을 몇 시간을 해야지만 사실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슐라이마크가 말하는 무한자가 도대체 뭐냐. 슐라이마크 내에서 우선 설명을 드리면, 슐라이마크는 무한자라는 표현도 쓰지만 제일 많이 쓴 표현이 이제 우주입니다. 다스 우니베우즘.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주라고 하는 게 이제 물리학에서 말하는 우주, 그 외적인 자연, 우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내면에 보통 그걸 이제 마이크로코스모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소우주. 그걸 이제 함께 생각할 수가 있고, 그뿐이 아니라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보통 우리가 신이라고 얘기하고 초월자라고 얘기하는 그 존재도 무한자이고, 그 다음에 인간 내면성의 무한성도 심연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철학사가 사실 개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스피노자도 얘기하셨고, 신학자 이제 바르트도 뭐 브룬너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슐라이마크도 20대에 벌써 스피노자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스피노자가 그 당시에 유행하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스피노자를 읽어서가 아니라 그 프리드리히 하이니히 야코비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죠. 우리 철학계에도 이 허점이 너무 많아요. 칸트 아니면 헤겔, 뭐 현대 철학으로 넘어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칸트와 그 피히테의 그 사이에 혹은 동시대에 야콥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칸트를 비판하면서 칸트의 이원론을 어쨌든 극복해 보려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이브드 레레 스피노자, 그 스피노자론이죠 말하자면. 그걸 편지로 썼습니다. 그 편지를 나눈 사람이 레싱이에요. 그 레싱과 그 나눈 편지를 모아서 그걸 이제 맞으면 레싱과의 그 토론 내지는 이제 논쟁이죠. 그걸 이제 편집글을 묶어서 낸 게 당시에 이제 완전히 이제 최고의 인기 텍스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야코비를 통해서 헤겔도 셸링도 다 슐라이어마흐도 이제 스피노자를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스피노자와 그 이후의 철학자들의 차이가 뭐냐면 주관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관성, 인간의 주관성. 그러니까 실체를 곧바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실체와 인간 주관성과 관계에서 얘기를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헤겔의 경우에는 사실은 스피노자의 실체가 곧 헤겔이 말하는 서브젝티비티예요. 서브젝트. 그러니까 서브스턴스와 서브젝트가 같아지는 거예요. 헤겔에 오면. 그게 이제 내재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슐라이어마흐는 헤겔처럼 완전히 그 내재화의 철학으로 가지 않고 아까 우리가 그 고차적인 실제론 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르게 표현하면 셜링식 표현인데 리얼 아이디얼리즘이에요. 실체가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제 칸트와 이런 야코비를 거치면서 그 아이디얼리즘과 리얼리즘이 만나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슐라이어마흐의 경우에는 스피노자를 그러니까 실제론과 관념론의 연결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이해할까 참 어렵죠. 그러니까 쉘링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자연과 정신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연과 정신. 이게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제 그 연구소의 과제 중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자연과 생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쉘링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 쉘링 연구가 별로 안 돼서 그렇기도 하고 한데 쉘링이 그 말한 자연의 개념이 생태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쉘링이. 그 눈에 보이는 정신이 자연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이 정신이다. 그 자연과 정신은 동일성이죠 말하자면. 쉘링의 이제 동일성 철학이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 쉘링과 슐라이어마흐의 교류를 통해서 또 나타났지만 슐라이어마흐의 이 무한자 개념이 이런 그 리얼 아이디얼리즘 개념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혹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신학 얘기를 하셨는데 자연신학은 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연 우리가 보통 네이처와 한때 그때 자연 개념하고 자연신학 할 때 그 자연의 개념이 달라요. 그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 다섯째 강연에서 슐라이어마흐가 유대교 기독교를 비교하기 전에 긴 서론에 해당되는 글을 쓰고 있는데 거기서 비교하는 것이 실정 종교, 포지티브 릴리전과 내추럴 릴리전이거든요. 실정 종교와 자연 종교의 비교이거든요. 실정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슐라이어마흐가 말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종교의 역사가 만들어낸 종교.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5대 뭐 종교라고 할 때 그런 종교가 일종의 실정 종교죠. 그럼 자연 종교는 뭐냐? 자연 종교란 그런 종교를 체험으로 보지 않고 이 인간의 이성으로 개념으로 파악한 결과물이다. 말하자면 원래 개념사적으로 보면은 그 자연 종교라는 표현은 종교 철학이라는 개념이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형이상학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에서 형이상학이 출발하는데 형이상학이 두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특수 형이상학과 일반 형이상학. 그 특수 형이상학을 주로 이제 옛날 철학자들이 많이 다뤘는데 그게 대상이 신, 그러니까 형이상학적 신론, 두 번째는 우주, 형이상학적 우주론, 세 번째가 형이상학적 영혼론, 인간이죠. 인간도 육체가 아니고 전통 철학에서는 영혼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영혼 불멸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중에서 형이상학적 신론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자연 종교라는 개념의 출발점이거든요.
자연종교, 형이상학, 종교철학, 그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사고의 개념으로 무한자를 설명하는 체계인 거죠. 그러니까 슐라이마크를 그래서 자연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죠. 그건 종교가 아니다. 그건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약 생태적 관점과 자연신학을 연결시킨다면 조금 다른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무한자를 얘기하시면서 뭐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누미노제와 어떻게 관계되느냐 그런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슐라이마크는 이제 그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고 접해보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슐라이마크의 종교론에 아주 감동을 받은 루돌프 오토. 오토가 오늘날 종교학의 출발점 아닙니까? 오늘날 종교학, 렐리기온스비센샤프트의 출발점이 오토에서 출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오토에서 이런 종교학적인 누미노제의 개념이 나왔다면 물론 이건 이제 또 연결을 또 오토하고의 차이점을 또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누미노제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종교학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연속선상에서 읽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설명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딩안지히와의 관계는 당연히 연결되죠. 그러니까 칸트가 말하는 딩안지히와 슐라이마크의 무한자는 사실은 같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칸트는 그것을 도덕신학으로 가져가 버렸고 슐라이마크는 이제 직관과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접근 방식을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같다고 봐도 괜찮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비교 종교학적인 관점에서 그 동학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관계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게 동학을 공부를 깊게 못해서 깊게가 아니라 별로 못해가지고 그러나 그런 이제 그 아까 말했던 그 정신과 영의 동요, 감동이 만들어내는 그 통일성과 동등성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어떤 공화국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야말로 굉장히 이상적인 지평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상적인 지평을 동학에서 꿈꿨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연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저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폴 틸리가 셀링의 영향을 철학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생태학적 논의를 철학적으로 만약에 서동 교수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하면 셀링이나 또 신학적으로는 폴 틸리까지 해서 이런 거를 좀 연결해서 공부를 좀 하고 논의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님. 예. 네, 틸리까지 들어오면 더 좋겠죠. 근데 아까 이제 질문하실 때 칼 바르트 얘기도 하셨는데 그 바르트와 사실은 이제 슐라이어마크는 일반적으로는 이제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립적인 관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아직까지 바르트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바르트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말씀을 강조하니까 슐라이어마크는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말씀보다 인간을 앞세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서로 나누는데 실제로 바르트는 슐라이어마크를 대단히 존중했고 자신의 신학 체계에 많이 가지고 들어왔죠. 그것까지 이제 한국에 잘 알려질 때 그리고 신학자들이 종교학자들이 그것을 잘 연결시켜 줄 때 종교가 정말 살아날 것 같은데 그걸 서로 편가르기는 잘하는데 그 공통점은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연결점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지금 그런 연구가 있는지 그 연구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슐라이마흐를 통해서 이제 한 교회론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예. 석사 논문도 나와 있습니다. 예. 몇 편이. 그리고
현재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제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슐라이마커의 교회 공동체론이 활성화되면 한국 교회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아,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거. 너무 21세기인지 알 수 없는 종교의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20세기도 못 온 것 같아요. 예. 너무 폐쇄적이에요. 교회 입장, 그러니까 특히 이제 메가처치나 이런 교회 네.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극할 것 같습니다. 알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모르면서 그래요. 예. 일단은 신학 교육에서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왜냐하면 전문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현실이에요. 예. 이제 다른 말이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들이 너무 전공자들이 없어서 슐라이마크 학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막 조직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심 있으면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유광석입니다. 저는 이제 종교학과 출신이어서 슐라이마, 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몇십 년 만에 다시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서울대 종교학과에서 이 슐라이마허 강의가 없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종교사 이제 하면서 그냥 정말 네, 한 10분, 15분 설명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슐라이마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다시 배우게 돼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연구 사업 주제가 사실 종교 생태 담론입니다. 그런데 이 이제 종교 생태 담론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담론 중에 하나가 생태적 갱생입니다. 이제 인간을 생태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정신성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이제 대부분의 환경주의자나 이제 기술주의자들은 이제 과학 발전, 이성적인 어떤 그런 설득, 이성적인 뭐 논리 이런 걸로 이제 주장을 하는데 종교 생태 담론이 이제 주목을 받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생태적 체험으로 이제 통해서 인간성이 바뀌어야지만 생태적 갱생이 가능한 거지. 단순히 그냥 이성이나 기술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종교 생태학자들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인간이 생태적 갱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슐레마의 이제 이 낭만주의적인 어떤 그런 직관, 뭐 감성, 막 이런 걸 강조하는 체험 이런 걸 강조하는 이런 관점들이 이 종교 생태 담론에도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닌가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슐라이마허의 어떤 그런 감성주의라든지 이런 낭만주의적인 생각들이 현대 사회에 훨씬 더 생태적인 전환을 위해서 좀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좀 해석을 좀 다르게 하면 굉장히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께서?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오늘 할 수 있는 텍스트 부분은 종교론 내에서 둘째 강연의 앞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앞에서는 이제 직관의 이제 특징을 설명한 다음에 그 직관의 대상을 얘기하거든요. 종교적 직관의 대상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연입니다. 두 번째가 인간성이고요. 세 번째가 무한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한 우주 또는 무한자 개념 속에 자연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이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직관하면 곧 종교를 체험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자연을 직관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연을 보고서 우리가 기쁨을 느낀다든지 자연을 보고 공포를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풍우가 몰려오거나 뭐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면 공포심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가 기쁜 어떤 감정을 가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직관은 뭐냐면 결국 자연 속에서 세계 정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벨트가이스트란 말이 사실 해결도 많이 쓰는 말이지만 그 말의 출발점을 보면
슐라이마커가 먼저 쓴 말이에요. 세계 정신을 자연 속에서 발견하라, 직관하라. 그러면 생태적 갱생을 위해서는 자연 속에 있는 그 정신, 그것을 발견해내면 된다. 거기서 이제 셸링과 연결점을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일관념론 연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굉장히 폭넓은 얘기들이 많이 그 속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연구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데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슐라이마커가 말하는 자연 개념은 종교론 내에서는 종교적 직관의 첫 번째 대상으로서의 자연이다. 근데 그건 외적 자연이 아니라 외적 자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세계 정신이라는 그 일종의 자연의 원리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이제 슐라이마커의 윤리학 강의입니다. 슐라이마커는 특이하게도 그 베를린 훔볼트 대학에서 훔볼트 대학 설립자이기도 하거든요. 공동 설립자. 근데 철학과 교수이기도 했고 신학과 교수이기도 했어요. 유일하게 양쪽에 다 이제 자리를 갖고 있었는데 그 철학 강의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신의 그 자신이 정리해가지고 책을 내지를 못했어요. 그 나중에 과제를 미뤄놨다가 결국 이제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강의록이라서 어렵긴 하지만 이제 영어로는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윤리학 강의를 보면 거기에 이제 윤리가 항상 에틱이 항상 피직과 상응 개념이에요. 물리학 또는 자연학이라고 하는 것과 윤리학이 항상 연관관 개념으로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가 인간의 행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윤리가 행위의 영역으로, 행위 영역 결국 자연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상관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참고한다면 거기서도 이제 많은 부분들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적 갱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윤리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단순히 이론적으로 파악하는 걸 넘어서서 어떤 운동으로 이어지려면 행위 문제로 나타나려면 그게 윤리 개념과 연결되어 있는 자연 개념, 에틱과 피직의 연관관계 이거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생태적 체험이 필요하다고 이제 그 모든 생태론자들이 이제 그게 사실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생태적 체험을 네.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태 운동이나 이런 거는 그냥 다 피상적인 거고 그거는 그냥 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인간 사회 문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이제 믿기 때문에 생태적 체험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에 대한 직관, 자연 속에 내재해 있는 우주의 본질이라든지 뭐 우주의 섭리라든지 뭐 이런 그 무한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관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생태적 체험을 해야 되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생태적 갱생이 가능한 건데 이런 생태적 체험에서 그 직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슐라이메어의 방법에 있어서 직관 말고 다른 형태로 생태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슐라이메어 사고 체계에서. 1차적으로는 직관과 감정이고요. 왜냐하면 무한자를 다른 사고를 통해서 접근한다든지 의지의 자발성으로 접근하면 일단 그것은 이제 자연의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가 접촉할 수 없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방식이 있느냐? 1차적인 것은 일단 이제 그 직관과 감정이라고 하는 게 무한자, 자연이라는 무한자를 만날 수 있는 통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전제 얘기도 하셨지만 슐라이마커에게도 이제 그 행위상학적인 이제 그 어떤 내용이 있거든요. 그건 디알렉틱이라는 강의록이 나와 있는데 변증법 강의록에 거기서 보면 그두 가지 이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알렉틱은 원래 이제 해결적인 디알렉틱 변증법이 아니라 이 경우에 이제 플라톤적인 변증법의 근대적인 버전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대화를 통해서 그 의견의 상위성을 극복하고 지식의 동일성으로 가는 것. 그걸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그 변증법에 담아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종의 지식론이죠.
슐라이마커의 디알렉틱은 일종의 지식론인데 그 지식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설명하면서 자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신이고.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문장들, 모든 자연에 대한 서술들의 내적인 종합이라면 신은 그 연결들 밖에 있는 어떤 근거, 이렇게 이제 신의 이념, 세계의 이념, 그 세계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자연이거든요. 그 자연의 이념이 지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단서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텍스트 속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해주셨고, 근데 저도 그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많이 들었긴 했는데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듣고 보니까 굉장히 낭만주의에서 얘기하는 그런 개인적인 거, 어떤 감정적인 것이 굉장히 플라이마에게 많이 짙게 들고 있구나, 그런 거를 새롭게 이제 배웠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또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선구자로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막연하게 이제 신학을 하면서 들었던 게 개신교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다. 그래서 신 자체가 절대 타자로 있는지 없는지를 존재론적으로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는 종교 체험이 중요하다. 그래서 개신교 신학에서는 체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의 선구자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들으면서 생각되는 거는 아까 이제 김정만 선생님이 질문한 것도 그렇고 여기 지금 유경 선생님 질문한 것도 그렇고 그 판넨테이스무스라는 그 독일어의 그 판테이스무스, 그러니까 판테이즘과 다른 판넨테이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로는 만유재신론이라고 번역되는 것 같고 한국어로는 범죄신론, 범죄신론과 그래서 범죄신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것 같은데 그 헤겔도 그렇고 슐라이르마커도 그렇고 그 인간의 경험을 떠난 객관적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 항상 인간의 경험과 연관해서 세계 경험을 이야기하고 뭔가 종교 체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나라는 저 나름대로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쪽과 관련된 연구가 있거나 하고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과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네, 그 연구는 한국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전문가들이 별로 없어요. 그게 참 아쉬운 현실인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두 가지 얘기하시죠. 신학사에서는 슐라이마커를 이제 리버럴리즘으로 보지 않습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독일 말로 리버랄레 테올로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논쟁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걸 자유주의라는 틀 속에 집어넣어서 슐라이마커를 그렇게 깎아내릴 필요까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이제 판엔테이스무스 얘기하셨잖아요. 그 번역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판테이즘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팬티즘하고 다른 것. 그러니까 팬티즘은 결국 이제 스피노자 얘기인데 스피노자를 많이 수용했지만 스피노자와 다른 철학적, 행위상학적 사상을 구축했다. 그렇게 보는 건 맞습니다. 판테이즘이 아니고 판엔테이즘이다. 거기에 나도 동의해요. 그런 면에서 해결과 공유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해결하고 차이점은 아까도 우리가 많이 얘기했지만 해결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인간과 신의 그 연결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운동을 통해서 같은 걸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결은 이제 어떻게 그 독일에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9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해결 철학이 제2의 성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변증법적인 사상이 뭐냐면 논리에서
자연으로 나가고 자연에서 정신으로 나가고 그 정신이 다시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리가 신의 세계고 천상의 세계고 창조가 자연과 인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다르게 인간은 그 자연과 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바로 변증법적인 운동이고 이게 기독교의 삼위일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신학적인 차원에서 해겔의 변증법이 기독교 사상을 가장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보여준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슐라이마흐의 차이점이 있다면 논리로 절대로 설명 안 하는 거죠. 논리는 이미 배제가 되고 거기에 인간 체험이 이제 개입이 되지만 그러나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이 공동체가 신적인 차원으로 가장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이니까 공통분모는 뭐냐면 인간과 신 사이에 운동이 일어난다. 슐라이마흐의 경우에는 그 인간이 개인으로서 무한자를 신을 접촉하고 통일점을 갖는다. 그게 이제 그 인간 개인과 신의 만남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파네테이즘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이 뭐 예를 들어서 그 데우스 이베 나토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신즉 자연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스피노자적인 그런 걸 넘어서서 인간과 신 사이에 아주 그 긴장의 변증법적인 관계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체험이든 해결식의 개념의 운동이든 그걸 통해서 신인 관계가 일과 다의 관계, 형상에서 이제 일자와 다자의 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자와 다자 사이의 관계가 일어난다라고 보고 이것이 없이는 관계 없이는 신도 인간도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엔테이스무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충분히 가능한 설명이라고 봅니다. 다시 자유주의 얘기로 좀 돌아가 보면 자유주의냐 과연 슐라이마흐가 제가 볼 때는 슐라이마흐가 신학사에서 얘기하는 자유주의로 매도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바르트와의 대립이냐 연관관계냐라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르트를 한국신학교에서 좋아하고 받아들인다면 말씀을 얘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 말씀은 신적인 차원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르트도 인정하는 바가 뭐냐면 그런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인간이 갖고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주관적인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다 이제 칸트의 이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 근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주관성 없이 하나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르트도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 표현만 말씀이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주관성 없이는 말씀 자체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도 없고 그렇게 보면 그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니 뭐 신정통주의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칸트의 후예들이다. 칸트 주관성 철학이 있고 난 다음에 칸트는 이제 지식의 불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이제 무한자 물 자체의 영역을 규정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다시 합칠까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칸트는 철저하게 이원론이잖아요. 이론과 실천의 이원론, 이론 이성 실천 이성의 이원론, 현상과 물 자체의 이원론인데 그 이후의 철학은 슐라이마흐를 포함해서 신학자들 우리가 거론한 신학자들을 포함해서 다 이게 통일로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통일로 갈 것이냐 이론으로 가는 건 모니즘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펜테이즘이든 판엔테이즘이든 간에 이게 이제 다 스피노자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론론이잖아요. 이론론의 모델이 된 거예요. 스피노자가. 그래서 이제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이 셸링도 슐라이마흐도 헤겔도 스피노자를 받아들인 것이고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영향을 신학자들이 받은 거예요. 예. 근데 그걸 다 빼버리면
그건 현대 신학을 이제 우리식으로 아전 인수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 무속 얘기도 나오는 거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의 종교는 사실 그런 차원과 연결이 많은 거 아닙니까? 종교학을 전공하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정말 잘 아실 텐데 어떤 종교에도 그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기독교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이제 여러분들지만 이제 사실은 이 슐레머와 같은 이런 형태의 이제 그 체험주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제 모든 제도 종교들이 그 교권에 대한 이제 그런 위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당히 그 제도 종교에서 들어오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제도 종교자들이 이게 체험을 너무 이제 강조하다 보면 이제 전부 다 이제 뭐 다 이렇게 막 그 자기가 이제 신내림 받았다고 막 이렇게 그 신종교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냥 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또 사람 끌고 나가고 막 다 그러니까 개신교에도 뭐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제도 종교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하고 반드시 같이 얘기해야 될 게 아까 얘기했던 그 공동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 질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리고 새로운 그리고 생명과 관련된 체험이라면 그걸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메타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걸 듣는 사람이 없으면 그리고 못 듣게 하고 이 카리스마로 못 듣게 하고 따라오게 하는 거라면 그건 이제 사이비의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전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칼바르트하고 슐라이르마커를 이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제 칼바르트는 전적 타자, 인간이 신에게 신과 인간은 질적 거리가 있어서 인간은 신에게 절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칼바르트 기본 전제인데 슐라이르마커는 무슨 소리냐, 인간이 직관을 통해서 신과 접촉할 수 있고 신과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칼바르트 입장에서 보면 야 어떻게 감히 인간이 신을 만날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저건 인본주의야.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하는 주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체험으로 이렇게 둔갑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본주의 입장에서 인본주의를 비판한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얘는 너무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렇게 한 얘기를 갖고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단적으로 슐라이르마 신학을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딱 말해버리면 너무 범위를 축소시킨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죠. 슐라이마커에게서도 타자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그 바르트로에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타자가 만약에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타자라면 그 전적인 타자를 우리가 어떻게 알죠? 그게 말씀이든 뭐든 간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수동성을 강조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라고 얘기하고 내가 나에게 남기는 흔적이라고 얘기하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슐라이마커의 전문 개념 속에 직접적 자기의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unmittelbares Selbstbewusstsein. 그러니까 immediate self-consciousness죠. 그러니까 immediate가 아니고 immediate한 거예요. 직접적인 자기의식. 그러니까 내가 자의식을 갖는다고 할 때 벌써 그 이전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이전에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신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속에 있는 타자로서의 절대자. 그 부분을 절대로 터치를 못해요. 다만 그 존재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받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영향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그게 과연 인본주의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논쟁거리죠. 신학에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예. 그 아까 서동 교수님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알기로는 그 칼바르트는 이제 칼바르트가 초기 연구가 있고 후기 연구가 있거든요. 예, 칼바르트 초기에는 그러니까 자연신학 그 에밀 브루너가 자연신학 논쟁에서 철저하게 이제 전적 타자로서의 신이라는 건 인간이 인식할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후기 바르트는 에밀 브루너와 논쟁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을 인식할 수 있는 뭔가 인간의 아까 그 지금 최신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신학을 칼바르트 후기는 좀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기 바르트와 후기 바르트의 차이가 이제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슐라이머를 통해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저는 이게 이제 칸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한자에 대한 인간의 인식이라는 거가 이제 선언적이냐 후언적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철저하게 선언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렇게 이해하는 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에게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슐라이머가 이해하는 그 무한자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이 거가 선언적이냐, 선엄적이냐, 예, 후언적인, 후엄적이냐? 예. 그 선엄, 후엄을 이제 나눈 것이 칸트라면 슐라이마커에게서는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전제가 우리에게 이제 아까 말한 직접적 자기의식과 같은 그 직접적 자기의식 개념이 신학론에서는 그걸 경건이라고 같이 봅니다. 그 경건 개념과 직접적 자기의식, 그다음에 종교적 의식 또는 신의식 이게 다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식을 갖는다 할 때 이미 우리 생각 이전에 신에 대한 전제가 있는 거죠. 그건 분명히 그건 선언적이죠. 그건 전혀 선언적인데 그런데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그 선언적인 조건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현실 속에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건 이제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슐라이마커는 이제 말하자면 삶의 종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요즘 이제 독일에서는 그 겔렙테 렐리기온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나는 그걸 이제 생활 종교라는 개념으로 번역을 했는데 겔렙테 렐리기온라고 하는 게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종교. 그 생활은 경험을 떠날 수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독일에서도 이제 그 말을 아까 쓰는군요, 교수님. 생활 종교를. 네네. 내가 지난번에 낸 책 속에서 그걸 많이 설명을 했고 독일에서는 2010년대에 많이 논의가 있습니다. 현재도 진행형인데요. 그 생활 종교 개념이 결국은 이제 삶 속의 종교거든요. 삶 속의 종교이기 때문에 선언적인 차원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경험 속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표현만 했고 설명을 못한 게 그게 이제 문화 종교예요. 그 문화로 삶으로 나타나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언적인 차원에만 머물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 영어권에서 이제 리브드 릴리전이라 해가지고요.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독일에서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걸 그렇게 번역했어요. 리브드 릴리전. 네. 우리는 이제 그 영어권에서는 리브드 릴리전 논의가 한참 그때 2012년 뭐 2010년 전후로 많이 했습니다. 예, 예. 한국에 그걸 번역을 했더니 한국 분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이게 뭐냐 이게 막 그래가지고 이제 개념들 우리 한국 종교학계에서.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현대의 종교 담론과 종교 철학의 변형이라고 하는 책을 19년도에 냈는데요. 예. 거기에 생활 종교 개념 설명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 종교 철학이 트랜스포메이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이론 체계적이고 교리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생활로 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그게 또 포스트 모더니즘 논쟁과도 관계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네. 포스트 모던 논쟁에서도 강한 이성보다는 약한 이성, 그다음에 그 종교의 가르침보다는 실제적인 종교의 가르침의 실행. 그러니까 기독교 같으면 말씀의 어떤 예를 들어서 바르트의 말씀 신학 이게 아니라 말씀의 어떤 그 생활 속의 실천, 사랑의 실천. 예, 맞습니다. 네. 그게 네. 미국에서는 이제 네. 그 중남미 히스패닉들이 많이 들어오면서요. 네. 카톨릭이 이제 미국에서 갖고 있는 카톨릭이랑 전혀 다른 카톨릭이 이제 막 그 생활에서 그냥 네. 막 퍼져가지고 그 연구가 네. 한참 유행했습니다. 네. 네, 시간이 또 진짜 모자라네요. 이런 적이 별로 없었는데 얘기가 재밌게 진행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최혜란 선생님은 정말 유일하게 여기서 또 행정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지루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최혜란 선생님 입장에서 한 이야기를 듣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뭐 섭외하시느라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는데 뭐 듣고 총평도 좋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요? 네, 최혜란 선생님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최신한 교수님 발표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서두현 교수님 말씀하신 저는 행정학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강의를 이번에 처음 듣다 보니까 너무 재밌었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종교 공동체는 이제 상호 전달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행정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상호 전달, 상호 협력적 관계, 뭐 네트워크 형성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공동체는 이제 소규모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대규모는 공동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규모 공동체가 이렇게 그룹별로 형성됐을 경우에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제 이 전달 체계 과정에서 그 소규모의 이기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전달 과정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저만의 이제 약간 고민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토대로 다시 공부하면서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논문 같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그 상호 전달이 우리 모임에 딱 적합한 것 같아요. 5명, 6명이 이렇게 해서 그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야 뭔가 학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대규모 학술 대회를 하게 되면 이게 뭐 범주에 맞지 않는 얘기들이 여기서 볼수 저기서 볼수 나와가지고 사실 상호 소통, 상호 전달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이야기하기 바쁜 그런 학술 대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교수님 뭐 끝으로 하신 말씀 한 말씀 해주시고. 네, 하여튼 이런 기회에 서로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특히 토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안한 문제들은 저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되고 과제로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